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염소를 그 집안에 염소를 잊어버려 암나기를 잊어버려서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대목입니다. 근데 그 대목이 9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산지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다 이야기야. 이쪽 동네에 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중해고 이건 사해고 사해 지중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고원이거든요. 고원이고 여기서 산지가 되는 이 산지를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돌아다니는 이 사람의 추적을 하나님께서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서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압력이 주어졌고 그 압력이 분출된 것이 점성을 하겠어요. 예. 실제 추상적인 왕이라는 그 실체를 허락해 달라고 이제 선지자 되는 사무엘한테 요청을 했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요청에 응해서 왕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압력이 왔는데 왕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압력이 안 왔으면 이 왕이 달라는 이야기가 없었겠죠. 근데 그 압력을 누가 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민족에게 압력을 줬어요. 압력을 줬는데 이제 압력을 주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압력을 받았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보다 큰 나라로부터 압력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압력을 주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왕 달라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게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아니었지요. 전혀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요청할 하나의 권한도 없어요. 뭘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되면 누가 함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니까 이스라엘은 거부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왕이다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왕은 필요치 않고 구체적인 왕을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왕을 달라는 이 아이디어가 이스라엘이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자기를 압력있게 공격하는 이 나라들은 이제 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왕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왕들이 있다는 것, 이 조건 자체가 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다 뜻이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본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본인이 이스라엘이 뜻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자기 본색이 튀어나온 거예요. 본색이.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왕을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늘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이스라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인데 심지어 자기 백성한테도 이 구원자라는 것이 얼마나 천대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인데 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한테, 이스라엘한테도 밉상받고 거부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의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 방식의 구원이 얼마나 밉상을 받는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인간들이 구원을 요청할 때 하는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방식의, 인간 방식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싸움에, 원래 블레셋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아니잖아요. 둘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생각이 같아요. 생각이 둘 다 같아 이 말이죠. 우리에도 왕이 있어야 구원되겠습니다는 그 생각은 전혀 동행하시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싸움 안 되면 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하고 하나 먹고 이 전체가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싸움을 벌려야 될 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이스라엘은 버려야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을 구하는 그것은 나를 버림이요라는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만약에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어렵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사울 왕 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약간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구조를.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태도에 대해서 다 이유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사는 이웃 나라한테 압력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마다 기도하고 이게 귀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영웅이 있어가지고 왕이 알아서 저쪽에 이스라엘 나라 죽이는 우리는 참 편하겠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에게 부탁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요청한 거예요. 충분히 그저 이스라엘에게 이해될 만하죠. 근데 이 자체를 두고 이게 이스라엘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소수민족이니까 자체적으로 견딜 수 없을 때는 구원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우리 보기에는 우리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극히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지죠. 그 자연스러움이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요청해야지. 그럼 요청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 어려울 때 요청하잖아요. 그 요청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어요? 죄. 성경에서 그 죄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울 때 요청하세요, 그러면. 네. 어려울 때 요청하면 돼요. 요청하고, 아,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청하는 것을 문제를 정당시해서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찾지만 나는 예수를 찾았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안 찾지만 한 찾았다. 다른 사람이 새끼다. 나는 새끼다. 이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힘들다고 어려워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속에 자신도 몰랐죠. 내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심지어 플러스 뭐까지 포함되는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미 익히 인간들이 이걸 내부에 장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구원되는 결과뿐만 아니고, 요러 해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방식까지 인간은 이미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과 인간이 요청하는 구원이 이게 달라요. 처음부터 인간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나와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서 끝에 부분에는 그 멸망하는 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멸망길, 멸망길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넓은 길이에요. 영어로 하면 참 이지, 참 쉬운 길이에요. 참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찾는 이가 적지요. 그럼 두 개를 한번 합쳐보자면, 예수님께서 두 개를 나눴는데 한번 합쳐보자 이 말입니다. 합친 것은 찾는 이가 많지요. 찾는 이가 많아. 맞다. 찾는 이가 많다. 찾는 이가 많고 넓은 길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자. 합쳐보게 되면 인간은 이 멸망 길을 가기 이전부터 이미 이 세상 자체가 멸망에 체질화된 거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꾸역꾸역 찾는 이가 넓은 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는다는 말은 너나 할 거 없이 보편적으로 안에 다 공통적으로 더 담겨 있는 게 있어요.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멸망길 지향적이다. 멸망길 지향적. 모든 인간은 이미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쪽 얼굴 다 빼놓고 제하고 아이 큰일 날 뻔했다. 모든 대전바둑 사람은 그 직업과 상관없이 전부 다 본성이 이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만약에 의사였다면 본성은 무슨 속성 체질하는데 지옥이죠. 그냥 지옥인데 껍데기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디까지 하면 의사 됐더만 보고 이걸 못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판사라면 판사만 보고 안에 멸망길을 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제자의 선을 본다. 이쪽은 판사 아가씨, 이쪽은 의사 아들, 둘이 의사지만 둘이 만났다. 둘 다 멸망길로 가면서 지금 커피숍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합시하느냐? 교회 장로 권사들이 합시하고 있다는 소리죠. 심지어 목사 자녀까지 합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참 쉽지요. 성경 말씀은 정말 쉬워요. 성경으로 딱 보게 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을 필요 없어요. 우리 내부를 탁 찍어줍니다. 지옥 들어있네요. 지옥이 체질화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옥 가는 말을 하면 아주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은 요새 우리 외손녀도 아멘. 아멘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하게 되면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예, 노면, 아멘이 아니고 거부해버리고, 예, 그걸 굉장히 역겨워하고,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사무엘상에도 이미 벌써 그 징조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패 자체를 계속 버림으로써 그럼 이스라엘 버리면 구원될지 없지 않겠느냐. 버리는 그 과정 자체가 무슨 과정이에요? 교체 과정이 돼요. 버림으로써 없다고 여기는 데서 새롭게 생산시키고, 생산된 그 달을 또 버리고, 또 버리면 또 교체가 돼요.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서 이 버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전에 누가 저 이야기에서 타락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했죠. 타락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을 감사하는 자만이 구원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버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한 성도가 한 인생길을 쭉 가면서 무슨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계속해서 내가 귀히 여기는 걸 자꾸 버려버립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체질화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속성들을 버리고, 그게 버리지 아니하면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버리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친히 살아계셔서 주께서 친히 버리고 교체하고 버리고 새롭게 생성하는 그 작업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버리는데 아예 버려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아예 그리스도 찾아러 왔다가 아예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빠이빠이 하고.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습니다. 뭐 버리는데 다 버려버렸어요. 애 목욕시키고 뭐 딴짓 하다가 애까지 다 버려버린 창문 열고 애까지 다 버린 거예요. 이 버릴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무슨 팔자가 더러운 팔자가 있는 하지만 이런 요 순간과 병행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건 내 숙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요. 자꾸 구원 앞에 누굴 붙이냐 하면 나를 붙이거든. 나의 구원, 내 구원을 붙이는데 요거 나를 버리는 거예요. 진짜 버리는 것은. 왜냐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 가고자 하는 구원도 엉터리고 구원 방식도 엉터리고. 근데 이거는 지옥이다. 나는 지옥을 천국인 줄 알고 계속해서 깜짝을 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을 절대로 그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한 고집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이 있어요. 안 돼! 라고 계속 끊어서 너 자의 문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이미 함께 있음 자체로 이미 구원으로 아무 무탈하게 탈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말썽꾸리게 하지 말고 그냥 건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면 끝까지 안 따먹는 그런 남녀를 보내서 그들을 자식 놓고 구원해주면 그러면 모든 구원의 문제에서는 아주 말썽 없지요. 산뜻하죠. 예. 그런데 이래 되어버리면
예, 이게 구원론 중심이 돼요. 예, 구원론 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위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만든 피조 세계를 만드는 그 분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론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 예수님 중심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불교하고 비교해 봅시다. 불교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의 예, 행동, 말,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따라서 이 행동, 말,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면 이거는 해탈이 이른다. 이게 불교입니다. 행복한 것도 다 행동이 잘못돼서 그렇고, 말이 잘못돼서 그렇고, 여기에 이제 여기 나온 자세한 건 있어요. 욕심이 많고, 마음으로 욕심이 많고, 이런 게 있고, 행동으로 나한테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말로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것만 고치면 너는 해탈되어서 착한 사람 되어서 서로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불교 그렇게 할 때, 예, 성도 같으면 이게 문집이 등장해요. 그럼 성도가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불교도 참 들을만하고, 불교도 괜찮은데, 예, 이거는 뭐 어느 종교, 나쁜 종교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이태리의 어떤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통적으로 수십 년 내려온 마리아상, 이태리는 천주교 나라에 마리아상, 그걸 다 떼쳐버렸어요. 기도, 이런 다 채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의회에서 종교에 차별 두지 않는다. 그거 따라 한다고, 그 이태리 전통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박살내놨어요. 학부모들이 난리 났지요. 예. 그러니까 교장하는 말이, 그럼 내가 천주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 활동하는데, 예, 걸거쳐서 치웠다. 하는 말이, 불쌍을 가면 여기 그거 놔두면 좋겠나?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현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불교에 대해서 기독교와 같이 균등 있게 의미를 줘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여기서 반박의 여지가 없죠. 예, 같이 처리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성도 아니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성도 아니면. 자,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게 이게 뭐가 인간에게 뭐가 나쁘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불교 이런 주장이. 예. 요새는 뭐 중들이 점치고 다니겠지만 점치고 말하게 불교 교리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문제가 되죠? 이제 불교 신자십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되죠? 방금 이야기 하면 되는 이게 뭔가 인간 위주죠, 인간 위주. 우리가 이걸 잘 지적 못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 신도, 예수도 나 인간 위주로 일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불교의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참 훌륭한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면 행복하다. 이게 불교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불교의 어떤 교파에서는 갈 때까지 가요. 너무나 자비와 자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행의 업보를 쌓아서 해탈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는데 지옥 간 사람의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부러 지원해서 그 사람 갈 때까지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양보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중들 가운데. 뭐냐면은 어떤 살인자가 살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인하게 되면 그 업보에서 염라냥 가가지고 불꽃의 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가 그 사람을 해서 대신 살인해주고 그 사람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극락 보내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 이론에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지옥을 못 가요. 왜냐하면, 선행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선행이 쌓이게 되면, 본인도 극락을 가게 돼요. 결국은, 본인이 지옥불에 간다는 조건 하에 살인자를 천국 보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 인간 이주에는 모든 게 모순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피조물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죠. 그래서 이 불교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불교의 탈락을 되려면 성경 보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사람은 뭐를 먼저 전제해야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내 위주가 아니다. 그걸 마음에 깔고 교회에 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 설교에서 인간 위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교회에 있어야 돼요? 나와야 되겠어요?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야지요. 그건 절이니까. 그거는 불교 사찰이거든요. 앞에 제한 예수교 장로의 침례가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사찰이에요. 근데 그 교회나 그 절 잘 된다. 그게 뭐냐면 넓은 길 아닙니까?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 보편적인 속성이 넓은 길, 다시 말해서 파면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 위주로 다시 한번 제 뜻에 제 의견에 의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지옥이고 파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속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말 그걸 말리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릴 정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뭐냐 넓게 만들어요. 넓도록 한다는 말은 결국 인간은 뭐냐 필면의 존재로 태어난 거다. 필면 반드시 멸망당하는 줄.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늙어 죽어다 이놈아 해가지고 하루하루 계속 넓게 만들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좀 더 쉬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넓게 만듭니다. 정치를 하고 아무한테 큰일을 하더라도 70살을 넘어버리면 이거는 전부 다 일괄해서 이게 뭐냐 전부 다 노욕이 되는 거예요. 노욕. 늙은 이의 욕심이 돼요. 늙은 이의 욕심, 요동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정치 최근에 이 사실은 방송국에 벌을 만들어서 나이 71살 되는 것은 나의 TV 화면에 안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왜? 꼴 보기 싫으니까. 서로 꼴 보기 싫어요. 이게 TV 화면 나오는 것도 사진 찍는 거 아니면 카메라 비추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 20년 쉬다가 나와보세요. 옛날 기억에 있는 그 탤런트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늙었나 큰 때죠. 자주 나오면 또 그것도 좀 무마돼 가지고 봐줄만 하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질문,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이든 하나님 중심이든 인간을 그냥 데리고 가서 만들고 몽땅 다 천국 이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되죠. 이게 하나님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이 계약이 있어요. 이걸 이제 언약이라 하는데 이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든 세상을 누가 주라고 하시냐 하면 자기 아들에게 주의 자리에 물려주려고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그 계획이 아버지께서 만드셔놓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해놓고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아들에게 다 이름해버렸어요. 이제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이미 요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확정되었어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 마음대로 그냥 건져가 버리면 무엇이 성립이 안 되냐 하면 아들에게 돌아갈 주의 자리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 주가 되는데 어떤 방식, 그 주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그거는 인간들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아는 게 주 개념입니다. 그 주 개념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역사의 이름을 펼쳐지면서 비로소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주 개념이 사단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탄, 악마를 고려한 계획이에요. 그 악마에 대해서 하나님 악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악마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심판하겠죠. 영원히 심판을 하게 되면 심판 필요할 때 누가 필요하죠? 심판주가 필요하죠. 이 심판주는 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심판주가 아들에게 맡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에서 대들지 않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 요 계약에 대해서 사단이 대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사단은 무엇에 대해서 공격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면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게 없게 돼요. 다 이룬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나타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완전히 빠져버려요. 인간은 끼들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지금 나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자기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스승탄을 못 닦고 자책해가지고 목에 매어 자살했죠. 자, 이럴 때까지 가룟 유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이 짓은 내가 사탄에 시켜서 한 짓이라고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절대로 모르죠. 절대로 몰라요.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가봅시다. 모든 인간에게는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했지요. 근데 넓은 길을 좁은 길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쪽에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인간들은 사탄도 없고 그냥 뭐가 있느냐? 그냥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도 조물주 있잖아요. 천지를 누가 만들었겠어? 신이 만들었지. 답이 딱 나온다 이 말이죠. 내가 안 만들었으면 해와 달 내가 만들었잖아. 인공지능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 이전에 벌써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과학도 인간 이전에 해와 달이, 우주는 137억 년 전, 지구는 57억 년 전에 만든다고 그 추구는 엉터리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주가 더 오래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누가 만들었냐? 이 문제가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이렇게 함으로 말하냐면 과학 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민족이 뭘 믿었다? 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 태양신이든 별신이든 달신이든 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죠. 그 부모 속성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학이라 하는 것은 우주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생활에 실용적이고 편리한 것만 그걸로 고정되는 겁니다. 우주까지는 자기 본성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높은 과학적 지식을 받은 의사도 수술할 때는 기도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영화 만들 때도 고사 지내고 이제 로봇 만드는 과학자도 자기도 인공지능 개념 만들어놔도 기도하고 한다 이 말이죠. 실패하면 안 될까봐. 왜냐 본인들은 알거든요. 이 과학하는 사람들은 해보면 알아요. 이거 완전히 운이에요. 운이 치료하니까 운. 모든 실험 실습의 운이에요.
파스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병문하는 항생제 맞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만 번 해가 그중 하나 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수십만 번 해서 다 실패 끝났거든요. 렌트겐을 발명하는 그 퀴리본도 마찬가지고, 나도 말하는 퀴리, 전부 다 이거는 우연히.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히.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잡은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다 지잡은 거예요. 이야기 한 줄 다 나올 같으면요. 예. 그래 안 된다.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인간 마음속에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미 신이라는 추상적인 거, 이미 그 속에 자기들 신을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미 이 신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야 된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버리면 예수님이 올 때는 뒤에 진짜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관계죠. 계약관계를 내가 강의 철할 때 이걸 뭐라고 하죠? 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 지금 드론 띄어가지고 사울을 왕이 될 사울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드론 띄어서 암나기 잊어버렸다고 하거든요. 가면서 누굴 만나냐 하면은 선지자 사무엘을 거의 만나게 해요. 이 말은 뭐냐? 왕은 왕이로되 예언 안에 있는 왕을 주겠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 9장의 핵심입니다. 예언 안에 있는 왕, 예언자 왕. 보통 세상의 왕이 제일 절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왕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뭐가 왕보다 높으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높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높아요. 어떤 멸망당할 파멸되는 왕이 뽑혔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에 잡혀있는 겁니다. 잡혀있어요. 우리 교회와 김장하신 것도 없다는 계획에 잡힌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자주는 아니지만 늘 감사하면서 깊게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그 느낌들이 어떻게 수순한 느낌들이 어떠냐 하면은 모든 일이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를 떠나서 문득 이게 온몸으로 확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 날아가 버리냐 하면 그 무거운 이 책임감 같은 게 이게 일순간에 그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책임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걸 자주 느낍니다. 불신자는 이걸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주의 뜻이라면 뜻을 알 뿐에 주의 뜻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의미도 있고 여기에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느냐? 모든 것에 거기서 예정도 있어요. 예정된 의미, 예정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뭐냐? 주의 일에 끼어든 사람이에요. 주의 일에 주께서 벌리시는 일에 거기에 끼어든 거예요. 말려졌다는 말이 맞죠. 주의 일이 진공청소기라면 우리는 그 안에 빨려들어간 먼지 같은 존재. 먼지가 뭘 하겠어요. 먼지인데.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인데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 하자면 사나 죽거나 먼지라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게 뭐냐? 야고보서 4장은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우리는 거기서 한 게 이제 물방울이죠. 그냥 물방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방울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음은 안에 뭘 포함하고 있냐 하면 곧장 없음이라는 그 내부적인 자질을 늘 품고 우리는 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있음은 뭐냐 사실 껍데기죠. 껍질이고 없음이 우리를 있게 하죠.
없음. 그 없음을 지난 수요일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난 수요일 어떤 많은 분들이 강조하니까 강조한 분이 다 그렇다 해요. 어렵지 않다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그렇습니다. 다음 사람 다 그렇다 해요. 이 없음이 뭐냐면, 이게 없음이 이름 없는 이름이에요. 이름 없는 이름. 보통 이름이라 하는 것은, 예, 눈에 실체가 대상이 있을 때 이름을 불러요. 강아지 있잖아요. 예, 강아지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만 남고 실체는 날아가 버리죠. 죽어도 부르면 이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 예. 1984년에 연도도 아니잖아 버립니다. 84년도 제가 그때 신학교에 있었어요. 양지 총시에 있었는데, 우리 기숙사에 내보다 한 7살 많은가? 그분이 보통 기숙사 같으면 전부 다 경건한 척 하나씩도 찬송가 부리고 가스펠송이나 부르고 이래 불리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뭘 부르냐 하면, 이선희의 제 얘기를 부르는 게, 내가 제나 노래를 처음 알았어. 처음 들었어요. 예? 1984년도 이 사람 죽었습니다. 예, 그 졸업하고 난 얼마 안 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 중국에 뭐 선교한다 하면 근데 신학교 들어온 사람인데, 제 얘기 불러가지고 제목도 모르고 그 지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다 하는 게 도대체 저희 지어짜되는 여자분은 또 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라고 이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왜 제라고 부르냐? 이게 자기 곁에 없거든요. 예? 자기 곁에 제 이러진 않잖아요. 떠나간 사람인 것 같아. 그 노래 하나 그 정도 사람이 안 해보여. 그 얼마나 슬프게 본지 제이 서치는 예, 84년도 내 국립사냥 하면 이게 청소년 4강 올라왔을 때 중경사 있거든 그때. 지금 이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는 이름을 없는 그 이름 없는 이름에다가 모든 구원을 다 집약을 시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현재 실체가 있는 이름은 그거 불러가지고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 최고 이래가지고 구원이 안 돼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반 바쳤는데도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속임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름이 실체 있는 나 이 베드로를 속임이 아니고 성령을 속임이라. 왜 너는 이름 없는 이름이 있는 이름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름이 있고 실체가 있는 이름을 붙으면 그거는 신자를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때는 반 속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무슨 공동체다? 교회는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로 보일 리가 있어요. 우리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로 보이면 안 되죠. 그럼 예수 있다 하면 또 출수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실체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이름을 쥐고 있는 단일 이름, 그걸 대표 이름은 대표 이름. 수요일날 제가 대표 이름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죠? 예. 예. 대표 이름. 구원받을 대표 이름. 바로 어떤 이름이냐. 그분의 이름은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고, 여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제이 하고 이름 불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제이니까 정수가, 예. 정수가 부른 그 모음대 입으로 주여 부르면 과연 그 같은 이름이라고 쳐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수기 부를 때는, 정수의 이름 부를 때는 뭐를 부정 안 해도 돼요. 내 이름을 부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 이름을 부정 안 하고 불러보면 이거는 정수기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냐 하면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주님과 함께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주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함부로 주 이름 부른다고 주께서 쭉 오고 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저 떼창 가죠, 떼창. 기도에서 떼창하죠. 주여! 떼창하게 되면 뭐, 여러 사람 뭐, 주님께서 뭐 천사대동 오신 줄 압니까? 안 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려면 하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없어보니까 찝찝하니까 자꾸 이게 그걸 감추려고 쪼여 쪼여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한 걸, 예?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일종의 변비죠.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 변비예요. 그냥 성령이 오게 되면 변비가 슬슬 바뀝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주위에서 말도 안 나와요. 그렇구나.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든 일이 주께서 하셨구나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 주님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게 된 부르도록 조치한 그 결과에 그 진공청소기에 윙한데 우리는 하에 먼지로 그게 빨려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사울로 하여금 암나기 찾도록 헤매다가 누굴 만나는가? 여기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거기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물으라 하되 선견자에게로 가라. 선견자에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계속까지 쭉 이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선견자를 만날 때에 산당에 올라가고 뭐 쭉 그 내용 나오죠. 예. 그 10절, 11절에 쭉 보게 되면 이 주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선지자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돼. 언제 만납니까? 저 선지자가 산당에 제사 드릴 때 그때 만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도 누구의 조정을 누구 스케줄을 받느냐 하면 선견자의 선지자의 스케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왕은 선지자보다 위에 있는 지시하는 왕이 아니고 선견자 또는 선지자 사무엘에 종속된 왕이죠. 종속된 왕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 하기 전하고 후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전혀 달라진 게 없지요. 전에도 블레셋에 왔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사무엘이 나서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 꼬라지 보니까 아들은 뭐 이건 뭐지, 예? 아들은 하나 그룹 삼남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술 먹고 완전히 변호사 머리 차나 쫓고 하는 이게 금방 때리기 짝이 없다면 전혀 아버지하고 비교해보니까 비교가 안 돼. 이건 인간 말종이라. 그래서 또 선지자 또 뽑고 한 그보다 차라리 세습절 한번 왕이면 자식도 계속 왕이 되는 고정 자리, 고정된 구원자의 자리 또는 영웅의 자리를 다른 이방 나라를 그걸 모방해서 그 모방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제도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제시한 구원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럼 구원의 방식을 엉터리죠. 이 엉터리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디 집어넣는다? 선지자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선지자 밑으로. 그러면 그들이 구원의 방식을 왕당한 방식으로 하는 그것이 앞으로 선지자의 모든 활동에서 왜 이래서는 안 되는가를 두고 그 결과를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더 과격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들 결국 이것밖에 안 되잖아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감기 걸렸는데 감기 약 사러 가기가 귀찮아서 기도를 했더니만 감기가 뚝 나았다. 이럴 경우에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이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잊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또 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 약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기 걸렸을 때 약 사지 않고 돈 쓰지 않고 기도한 것을 본인은 뭐로 보냐 하면 이걸 신앙으로 본 거예요. 이 신앙을 굳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약 사러 가면 신앙에서 퇴보되는 거니까 이건 본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또 기도를 해본다고요. 기도해서 기도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천만다행인데 또 감기가 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두 번 되니까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은 누구를 버립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의 방식에 말려든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은, 내가 생각한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인정받았다. 내가 끄집어냈지만 이건 옳다고 인정받았다고 자기 자신의 방식을 계속 고심하게 되면 이거는 그게 자기 이름에 자기 개인사 이름을 빛내는 역사로 포함이 될 것이고, 이러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구원되는 방식이 되어버려요. 자기 이름으로. 이름 좀 보자. 예,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구원되는 방식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누가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희한하다. 이런 게 나도 기적 중에 포함되어도 되겠다. 이걸 왜 하냐 하면은, 그게 없던 것과 이게 있는 이상에서의 십자가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해서 병 낫겠다는 것이 그전에는 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낳고 딱 보고 십자가 마주칠 때, 물론 성령께서 맞추게 할 때, 야, 이 자기 이름 위주가, 자기 잘남, 자기 고집, 자기 멋짐, 이게 얼마나 죄인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자기 뜻대로 잘 될 때 자기는 그걸 뭐라 보겠습니까? 주여, 이게 바로 십자가 죽게 하는 죄군요 라고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싶으십시다. 응답받았다고